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32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끝날 때까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젊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 특히 우리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를 잘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패하여 아쉬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막 경기를 고전하다가 마지막에 역전승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듯 스포츠 경기는 어느 정도 우열이 있지만 끝까지 가봐야 승패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주에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위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길 것 같았는데 절대도 있고. 그래서 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6할 승률, 뭐 5할 승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이기는지 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 재건 공사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두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함으로 그 다음의 역사로 성벽은 조금씩 재건되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 만연했던 불법적인 이자 수취를 하는 그런 행위와 또 각종 재산을 편취하는 그런 모습들과 또 동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까지 보이면서 내부적인 문제는 순죽하게 해결되었다. 그게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빈틈없이 성벽을 다 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문 문짝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 문짝만 남았다는 것은 이제 그 문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만 달면 이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어디에서 만나자 한다고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합니다. 이 오노 평지는요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약 32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북방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걸어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있는 평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2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왜 이 산발락과 게셈이 만나자고 했을까?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다 되었으니까, 거의 다 되었으니까, 이제 그래, 이제 인정할게. 뭐 잘 지내보자. 뭐 그런 만남일까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산발락과 게셈은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고 그래 이제 인정해 줄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산발락은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렇게 위협해도 안 되고 저렇게 위협해도 안 되고, 그런데 성벽 재건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문짝까지 달면 완전히 이제 견고한 성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국경 근처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까지 가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신변을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래 홍구장에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어웨이 경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리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변을 보호하는 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국경지대 근처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거기서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의 제안에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화해와 협력의 만남이면 그래, 좋아.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의도라는 거죠. 그 의도. 그 의도가 뭐냐? 진짜 순수한 만남이냐? 아니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냐? 이제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도 다시 물거품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큰 역사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막 흥분해가지고, 그죠? 아니 저놈이 이러면서 막 뭐 10원짜리 한 10개 100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보면 볼수록 이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큰 역사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신중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앞서 봤듯이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원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죠. 말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과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또 아니 무려 4번에 걸쳐서 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번에 걸쳐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문이 완전히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다급함과 초조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4번씩이나 오라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이유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내가 이 큰 역사를 한다고 지금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그들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만나자고 하는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산발라스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상모략이에요. 거짓말 작전입니다. 거짓말 작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만나자고 하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거짓말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짓말 작전이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거짓 소문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어떤 소문이냐면 가스무가 말하길, 여기서 가스무는 이제 게셈인데요. 가스무가 말하길 성벽을 재건해서 왕이 되려 한다는 이 역모의 말이 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왕으로 선포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니 그 말이 지금 페르시아 왕에까지 전해질 건데, 그러니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거죠. 겁을 주면서도 동시에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이제 제스처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보십시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봉하지 않은 편지.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전해주면 열려져 있으니까 뭔가 싶어가 볼 것이고, 또 누군가 뭔가 싶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거죠. 이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이제 총독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런 중상모략, 거짓말 편지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래, 잘못된 이 소문을 바로 잡아야겠어. 산발라스를 만나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말이 의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팍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들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의욕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죠. 보통 우리 보면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아닌데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이 오거나 상실감이 오거나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아니면 역으로 복수할 방법, 공격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런 일은 없는 것이고 그건 네가 마음에서 네가 지어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를 죽이려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평지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그 집 소문으로 또 이렇게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도 보면 감정적으로 막 뭔가 보복하려거나 대응하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틈도 주지 않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지어낸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물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 장관과 마병이 같이 왔지만 그걸로서 뭔가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산발락과 게셈은 그 지역에 완전히 이제 터세,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가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뭐 문제가 풀리냐? 또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산발랏은 두렵게 하고 겁주고 해서 성벽 제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의도에 느헤미야가 맞설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요, 기도였던 겁니다. 산발랏의 오너 평지 회담도 실패하고 봉인되지 않은 거짓 편지도 실패하고 이제 이래서 공격이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 10절인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이 와서 너를 죽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와 가까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진짜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마야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나도 뭔가 위험한 분위기가 느껴져.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야.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두문 부출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 위험한 분위기가 느껴서 내가 두문 불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밤에 반드시 너를 죽이러 올 거야. 적들이. 그러니 우리 함께 숨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숨자. 어디에 숨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하네. 거기 숨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스마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적들이 온다는 건지, 그러면서 뭔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숨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 외소는요,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이죠. 이곳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안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길 들어가면 율법을 범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거기가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요, 거기가 막혀있는 골목길 또는 외통수 같은 곳이기도 해요. 설령 스마야와 함께 거기에 율법을 보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적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테러가 없는 곳이죠. 제사장으로 보이는 스마야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며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가 된 거죠. 산발랏과 도비야에 의해서. 이 스마야의 계략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성소로 숨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범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일단 총독의 지도력은 상실될 거예요. 그리고 성벽 재건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안 될 거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다시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았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의하다, 주목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 사람 스마야는 가짜구나. 가짜구나. 이 가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야와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문불출할 때 가서 어떻게 지내는 거, 왜 집에만 있지 하고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친분 관계가 있는데 서로 뭔가 잘 지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분별의 힘이 그러면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저는 느헤미야가 이 분별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썼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이런 분별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분별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과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항상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별의 힘이 생기는 거죠. 사실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리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리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물론 저도 분별을 늘 잘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분별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분별을 잘해가지고 뭐 성공만 쭉 한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게 분별의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짝만 달면 완공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봤듯이 이 성벽 재건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성벽 제거를 못하게 하는 적들의 공격이 있고요. 그 공격 앞에 깨어 있을 때, 분별력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그래야 이 성벽 제거는 결국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망한 지 142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오늘 엘룰월 25일에 재건되었습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8월에서 9월경에 완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비아와 유다 귀족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내통하며 위험 세력으로 남아있지만, 또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무술람의 딸이 도비아의 아들과 결혼하여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지만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오늘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그리고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마침내 느헤미야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다 보면 사단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곳에서 세상적인 곳으로 와서 타협하자, 이런 말인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로 가면 죽잖아요. 오노 평지로 가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서 떠나 세상적인 곳으로 가면 영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4번이나 똑같이 대답하여 거부한 것처럼 우리도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속삭임에 4번 아니 40번 400번이라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찾아왔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14절에 나를 더럽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끝나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사단은 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